바이블루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또 에베소서 두 군데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는 매 주일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살아냈다라면 또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위험한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홍수 세대 속에서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왜 주신 걸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17절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이 더 선명해집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연결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기록해 두시고 기록하고 계신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믿음이 커가려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밖에서 믿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원한다면 성경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공적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도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대안은 믿음입니다. 비타민 C와 D가 부족하면 비타민 C, D를 결핍 요소를 복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의 결핍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부분을 깨닫는 것도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커요. 이 성경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적인 대안이고 전적인 해결이 되어지고 전적인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는 백 있잖아요. 그런 백보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하십니까? 집에 있는 무슨 똥이니 굿지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이 말씀이 더 귀한가요? 더 값어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어떤 스포츠의 뭔가든 그것보다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귀한가요? 그럼 그 값어치를 보여주셔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깁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값어치를 사람 앞에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값어치를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값어치를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가방을 아끼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이 가방이 아껴서 못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고민이 되는. 미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누님이 가방을 제 강의 다니고 하니까 저는 주머니가 되게 많은 가방을 좋아하거든요. 안 찢어지고. 늘 보시면 제 가방은 15kg, 20kg 정도 되는 무겁게 모든 걸 담아 다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어깨 여기가 중국에서 샀는데 이게 똑같아요. 다만 퀄리티 차이가 나지. 그랬더니 얘가 이게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안에 가방을 열어봤더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가방, 툼이라고 하는 가방 안에다가 가방, 꼬마한 새끼 가방들까지 해가지고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가지고 다니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또 목사님 또 뭐 가방이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짐 하나 갖고 다니기 싶었는데 갖고 다니기가 그래요. 근데 또 아내도 지인한테 가방을 하나 쓰던 걸 받았어요. 근데 그게 들고 다니는 게 부담이야. 어디서 메고 다니냐면 집에서 매. 그래서 참, 야, 거기다가 그냥 받았다라고 쏘고 다녀라. 선물 받은 거예요? 어? 아니 이거 진짜 아님 이렇게 하든가.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이 말씀이 너무 값어치가 있어, 너무 귀해서 그걸 집에다 두고 남들 보기에 눈에 그래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신경 쓰여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신경 쓰여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신경 쓰여지는 말씀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히 여기는가. 그래서 이제 빨리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그래요. 앞에다가 말씀 띄우는 것도 종료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교회 성도님이 주일날에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과 그 마음을 담아 주일 성전을 찾기를 바라요. 주일날이요. 예배 때마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라면 사용 빈도가 더 잦아져야죠. 사랑하고 살피는 것만큼 잦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잦아져야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죠. 그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지난주 설교했는데 그건 말로 예수를 힘입으십시오. 웅변연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그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또 대하고 떼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죠. 신앙이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또 신앙이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죠. 신앙이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진짜 마이너스가 없어요.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이너스. 말씀대로 살면 마이너스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 채워요. 어떻게든지 마이너스가 되게 절대 안 만드세요. 선교하다 보니까 그렇고 말씀 전하러 가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선교 현장과 말씀의 현장 가운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심지어는 빚을 내서 지출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0이 아니라 플러스 되게 해서 결산을 찍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1월 달 교회의 결산과 말고 우리 가정의 결산을 한번 해봤어요. 강의를 할 때든 아니면 아리엔타든 어디든 갈 때 배우고 복음 이렇게 결산을 해봤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돈의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한 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도 채우시더라고요.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남미를 신학교를 갈 때도 저희 아내와 함께 갈 때도 항공을 비롯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해서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신앙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보존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이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이 믿음의 고민이에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세요?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오죠. 성도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렵게 정의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는 게 믿음 생활이고 믿음의 고민인 것이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민 후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내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내도록 오늘도 케이크 준비해 주세요, 권사님. 이거 뭐 권사님이 돈이 많아 가지고 넘쳐 가지고 그러시느냐? 아니죠. 넘쳐요. YCG에 많이 플로잉 해주셔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이게 저는 신앙의 길을 이제 내보는 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이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줄줄이 이렇게 가면서 연세 들면 연세 들수록 철이 들길 바래요. 아멘. 신앙의 철이 들길 바래요. 그래서 신앙의 철이 든다는 것은 신앙의 말씀의 길이 닦였다라는 뜻이야. 그게요. 그러니 그걸 보고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신갑주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결코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주의 종이 부탁하는 거는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거죠? 강 집사님 갑자기 대답을 안 하세요. 조금만까지 하면 잘하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말씀과 삶 노트 꼭 구매하셔서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어가지고 자꾸 열어보고 홍 집사님 아셨죠? 아셨죠?
문경 24님 아셨죠? 그죠? 여기. 선생님. 내가 아는 문집사님이 늘 할 거는 분명히 하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어가지고 꼭 그렇게 하기 바래요. 그래서 담아내고 또 담아내서 그 말씀이 묵은지가 돼서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유익과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리더십들이 움직이시는 시간대이고 또 각 부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첫 주에 해당되어지는데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